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한 성도의 예표 멜기세덱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표 멜기세덱.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편에도 이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구약 창세기 14장 말씀에도 조카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8인을 데려가서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구도 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신비한 존재처럼 보이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7장 1절 말씀이에요. 7장 1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입니다. 어디 나라의 왕이죠? 먼저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 누구냐면요, 그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 왕이죠. 살렘의 뜻은 뭐냐면요, 평강이라는 뜻이죠. 샬롬 하듯이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 사람은 신비하게도 일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가면 되거든요. 멜기세덱은 첫 번째 1절에요. 어디 나라의 왕이죠? 어디 나라의 왕이냐면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어디의 옛날 지명이라고요? 무슨 살렘? 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 왕이었다는 거죠. 또 이분은 또 특이하네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역사 공부 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역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이었고요. 고대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 왕이었을 뿐만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독특하고 특이하게 이분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은 그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 말씀 중간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풀이해서 의의 왕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나의 왕은 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을 풀이해서 의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렘 means 같다, 평강. 그러니까 살렘 왕이니까 무슨 왕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요, 평강의 왕이죠. 그런데 이분의 존재가 특이하네요. 3절입니다. 3절 시작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왕인 것도 이해되고 제사장인 것도 이해되고,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왕인 것도 이해하고 제사장직도 겸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더 이상한 것은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 실존 인물인가 실존 인물이 아닌가에서부터 해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또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하고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빌어줬어요. 그럼 큰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뒤에 또 나옵니다. 본문에서 읽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로 멜기세덱이 등장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심상치 않은 존재로 본 거예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실은요, 오늘 본 말씀은 잘 연구해 보면요, 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예표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한 성도의 예표 멜기세덱. 신학적인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쟁부터 해서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욥과 같은 어떤 인물이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주님의 성령 인도로 봐서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멜기세덱은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신실한 예표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예표 멜기세덱.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을 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등장하는가? 그건 왕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왕과 제사장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로 아주 표현하기가 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신실한 성도의 예표인가? 그 신실한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멜기세덱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요, 멜기세덱은 신실한 성도의 예표인데요. 오늘 제가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신실한 성도의 예표라고 말씀해 주시구나. 그리고 멜기세덱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절 말씀이요, 이 멜기세덱은 살림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 누구죠? 여러분과 저 성도예요. 신이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네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영광스러운 놀라운 직분을 가진 멜기세덱을 주님을 믿고 신약시대 주님을 통해 성도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에 보았던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성도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도로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에 보면요, 4절부터 원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초점은 6절 끝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동맹군을 쳐서 이겼어요. 자기 가신 318인을 데리고 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굉장히 큰 존재이거든요. 하나님 선택받고요. 그런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큰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누가요? 살렘한 멜기세덱이.
6절 끝에요. 복을 빌었나니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는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그럼 누가 더 큰 존재예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크죠. 7절 말씀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도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더 큰 존재예요. 복을 빌음을 받는 아브라함이 큰 존재예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필요 없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보다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이 큰 존재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어떻게 성도의 예표의 그림자 역할을 하냐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이요.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로 표현이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굉장히 큰 존재를 만드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 가장 큰 자로 말씀한 주님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죠? 그것은 세례 요한은요, 아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복음을 갖지 못한 자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인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갖게 되고 죄사함의 비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성도는요, 외모를 꾸미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구약의 어떤 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자보다 큰 자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신실한 성도 예표이니 아무리 구약의 아브라함이 커도요, 아브라함의 큰 존재예요. 멜기세덱 큰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큰 존재,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존재예요?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더 큰 존재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를 보시고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겉사람 꾸미는 데만 너무 정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작은 존재가 된 것은요, 멜기세덱은 신실한 성도의 예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복음을 비밀을 가진 자기 때문에요. 당연히 멜기세덱은 성도의 예표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죠.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입니다. 왜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소식은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큽니다. 세례 요한 아직 구원의 복된 소식은 복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후에 십자가지에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첫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 드림을 멜기세덱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멜기세덱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멜기세덱을 통해
주님을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럼 어떻게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는데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죠? 여러분, 우린 누구의 생명을 가진 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는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오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누이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번에 부활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무릇 살아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멜기세덱도 생명의 끝도 없는데 우리도 뭐가 없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럼 우리도 생명의 끝이 없네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희한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예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조회란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마음에 오신 자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네가 만약 육체의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나를 믿는다면 너의 영혼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지 않아. 영생은 죽는 게 아니야. 육체의 몸은 잠깐 있다가 부활을 하지만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덤을 갖는다고 예수님 죽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시작도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영혼의 생명의 끝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니 우리도 갑자기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 신실한 성도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예피하고 있기 때문에요. 멜기세덱을 통해 주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임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설교의 황태자로 이게 일컬어지는 스펄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의 담임하던 교회에 열심히는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담임하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부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믿음도 좋고 행시도 좋고 모범적이었는데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믿음도 좋고 행시도 좋고 모범적이었지만 단 한 가지, 말끝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믿음도 좋고 행시도 좋은데요. 항상 말끝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참 목회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믿음도 좋고 행시도 좋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모범적인데 그 타의 모범이 되는데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 딱 하루 있다가 불렀어요. 이분한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부인, 성도님,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말끝마다 항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강한 분인가 봐요. 스퍼전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전 죽으면 죽어봤지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성도도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땀 같은 삐져갖고 안 나올 텐데 내일부터 그렇게 불명 불편하고 소망이 없다 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도는 또 은혜스러워가지고 신실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 목사님 전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없으신가요? 하도 그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예,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역시 침울한 거예요. 그냥 본인은 무슨 생각이 갖고 있는데 한테 침울한 거예요. 그러면 부인, 당신은 예수님 믿고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의 기쁨과 약속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안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거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거 믿지요. 그나마 그게 제게 소망입니다. 그나마 그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역시 말끝마다 얘기하죠. 하지만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게 소망이긴 한데요.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갈수록 이제 태산입니다. 갈수록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꼭 생각을 곰곰이하던 목사님이 부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지갑에서 5파운드를 딱 꺼내던데 부인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이 5파운드 딱 받고 그나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제게 파십시오. 그 천국 영생도 팔고 그나마 소망이라 하니까 그것도 제가 파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그 자리에서 펄쩍 퍼졌지만 싫어요. 목사님 저는 10,000,000금을 주더라도 저는 이 소망만은 팔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제 소망인데요. 그게 대답을 들은 스퍼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인. 10,000,000금을 준데도 팔 수 없는 성도들만이 가진 진정한 소망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소망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그 부인은 다시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또한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나라에서 얻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의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비밀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의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차올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